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셔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교훈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이게 교리예요. 닥트린입니다. 신약 교회는 사실은 교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 말에서는 좀 뉘앙스가 교훈 이러면 교훈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교리는 다르죠. 교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배운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체계로서 모든 교회에 주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초대 교회 시대부터 이 구원에 관한 교리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주신 구원의 분명한 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분명히 교리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교리 위에 이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오순절날 이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3년 전부터 이 사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교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신약교회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리를 주셨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교리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과 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제 이런 복음, 특별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교리를 전파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에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초대 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교리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행위 혹은 이제 율법 준수와는 완전히 별개로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구원,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이제 구원의 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위에 어떤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인준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친히 성령님께서 어떠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는 줄 다 경험했잖아요. 친히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이런 것은 결코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순전히 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이렇게 전파되었던, 그래서 전혀 어떤 오류가 없고 이런 어떤 순수하고 아주 100% 순전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든든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 플러스 인간의 그 행위를 더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면서 이제 구원받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의 몸에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교리에 대한 이 사탄의 바로 이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기 위한 사탄의 치밀한 어떤 계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해. 물론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모세 할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심지어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우리도 지키겠다. 그럼 뭐 당연히 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로 가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이걸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나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의 구원도 그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화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세운 예수님의 정말 피값이 흘려진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런 이 교리를 허무는 사탄의 책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의논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게 조금 뭔가 허전한 듯 하니까 하나를 또 더 붙였잖아요. 뭘 더 붙였죠?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조항을 더 붙인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때 결론을 내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주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 인간의 공로는 제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세요? 이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일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공로 50%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50%, 50대 50이니까 조금 더 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 90%, 인간의 공로 10%.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허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세를 만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죠? 50대 50은 아닐지라도 60대 40, 70대 30, 80대 20, 90대 10,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99, 인간의 공로 1. 이런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보류하고 유보하고 양보해서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 이러한 이제 이 교리를 이제 거슬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는다는 구절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옆에다가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어떤 문맥과 흐름 속에서 왔는가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와 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것을 강조하는 이 문맥과 흐름 속에서 온 것인지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절,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 이거 딱 갖다 놓고 이 두 가지에서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요것만 가지고서는 결론을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엉뚱한 구절에서 가져오거나 또 신약 본문 엉뚱한 데서 가져와서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이제 대환란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구절 옆에다 딱 놓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질 않으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하셨는지 보질 못하면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 계속 정신이 막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 회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읽었던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어떤 의인화의 진리, 아니면 이신득의 진리를 말하는 이제 이런 문맥과 또 성화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런 문맥을 이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말할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결코 1%도 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화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이 은혜의 진리가 있거든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날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뿐만 아니라 거듭남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구원의 순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다음 단계의 진리를 주시고, 또 이제 영원한 속죄 다음 단계의 진리를 주시고, 또 이신득의의 진리 다음 단계의 진리를 주시고, 또 영적 해방 그 다음 단계의 진리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 단계의 진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 안에 이런 진리들이 풀어질 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 성령 법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경주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부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어떤 선행과 또 힘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진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가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이런 진리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의인화의 진리, 여기에만 또 안주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성화의 진리로 또 안 나가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무법주의적인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여기서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또 이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은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동물 제사법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법을 지켜서 행해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사실은 과거에 이제 칼빈이 율법의 제3율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인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분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된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어떤 율법 준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진리에만 머물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의인화의 진리, 칭의의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칭의 중심의 믿음에서 이제 성화 중심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비로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와 성화의 진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성화의 진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하고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상급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별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는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진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력도 없이 애씀도 없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는 성화의 문제고 또 영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 구원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와 이기는 자의 이런 문제가 혼합되게 되면 결국 이제 구원 문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의한 구원, 이 교리 위에 분명히 서야 되고요.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교리를 거치는 사람들을 이제 살피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냐? 구원 문제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그때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된대요.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리하고 맞지 않는 이러한 가르침이고 이런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떠나라. 떠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을 또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장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엄청난 이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미래 칭의설이라고 부릅니다. 또 유보된 칭의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적인 이제 이러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런 그 가르침에 반하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이런 좀 사탄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그 복음을 확실하게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도 이 초대교회에 이런 분명한 교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러한 순전한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거슬리는 대적하는 이런 것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을 왜 당하셔야만 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의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성경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풀면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범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제 이런 문제 또 혹은 성화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나의 책임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일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목사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목사님은 거듭난 분인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몰라요? 거듭남의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인 거예요. 당연하죠. 분별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목사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일으키는 오류예요. 거듭난 사람들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라는 하는 것 자체는 영적인 출생이거든요. 거듭나면 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지 50년 아니면 100년이 된 사람이라도 거듭남에만 머무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 일으키는 오류가 뭐냐면 이 성화의 교리에 대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성화의 삶의 원리를 이제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게 주제권 구원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제권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의 주님 되심을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죠. 뭐라고 책망받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바울에게 책망받았죠. 뭐라고 책망받았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한다고 책망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권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것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어떤 주님 되심, 이거는 이제 성화의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살아내는 삶도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와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권 구원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서 주제권 구원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경고죠. 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건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또 육신의 어떤 자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업적, 자신의 어떤 행실, 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랑하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못 박힌 거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자랑하십시오. 그럼 정작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랑하라.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걸 자랑하라.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보적인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나 그냥 지옥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요걸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더 있다 그랬죠? 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달았다면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런 순종하는 삶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소식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들리게 되고 또 지상에 있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에게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순종의 삶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에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된다. 선한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자. 또 악한 일에는 무조건 멀리 하자. 악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무조건 멀리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이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제 온전히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과 동일한 권세,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권능, 또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통치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이 발의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어떤 전쟁을 할 때 이 적군의 이런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머리를 이렇게 승리한 왕이 승리한 그 나라의 군주가 적군의 머리를 이렇게 밟고 목을 이렇게 내리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 발판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원수들을 그들의 머리를 밟는 이런 영예와 권세를 바로 주님과 연합을 이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러한 원수들을 주님이 이제 밟으실 것이고, 또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동일한 권세를 이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악한 소식과 소문이 들릴 때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 재림할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주님이 이제 왕의 아들들은 온 세상의 군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바로 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후가 되는 이런 영광과 영예를 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고 곧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